1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내 신앙이 흔들립니까?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드나요?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못할 때,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전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내 삶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절망의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만 이런 걸 경험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런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에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바로 주님이 나의 모든 고난 가운데 또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일하신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고 또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상황을 모르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가 위기지?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상황이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했을까요? 왜 갑자기 이 말이 필요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99세는요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몇 번 나타났지만 99세 때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절망의 순간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순간이 그의 부인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는 때였습니다. 18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자, 생리가 끊어졌다는 얘기는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또 너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아들을 못 낳으면, 자식을 못 낳으면 그 믿음의 조상,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고향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났어요. 25년이 지났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믿음의 조상도 될 수 없는, 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위기라는 거지요. 그리고 신앙의 위기는요 꼭 초신자에게만 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가 초신자에게만 옵니까? 집사라고 권사라도 내 신앙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이 신앙이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잘 극복하면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집사고 권사도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저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위기는 올 수 있어요. 때로는 물질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의 위기가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25년 지났는데 받은 것은, 자기가 복받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인생의 위기가 온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왔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오는 데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모든 관계를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온다는 것, 그게 굉장히 힘든 결단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는데 갑자기 기근이 오니까 자기 생각대로 환경 따라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갈이라는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도 내 생각대로 살게 되면 인생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에 나왔으면 그건 참 잘한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 나왔으면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나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찾아오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야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위기라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위기는 다르게 말하면 위험한 기회라고 합니다. 위기, 위험한 기회. 즉, 이 기회를 잘 잡으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죠. 이것은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누구에나 위기를 찾아온다는 거죠. 위험한 기회. 우리가 인생이 위기에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인생의 위기가 와야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환난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위기 가운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죠. 야곱도 요셉도 히스기야도 다니엘도 위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는요, 또 다른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에 다녀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 21장 20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에 왜 혼란이 왔느냐? 이스라엘 땅에 왜 혼란과 혼돈이 왔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거죠. 네, 그럼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나온 거 참 대단한 결정인데 이제 교회는 나왔는데 과연 아직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대로 안 살려면 필요한 게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구분할 거 아니에요. 또한 내 생각대로 안 살려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은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걸 100번 물어본다고 지루해 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똑같은 걸 자꾸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내 말했는데 또 물어보냐고 한 두세 번 물어봐도 벌써 짜증을 내. 하나님은 100번 물어본다 해서 그가 짜증내지 않아요. 왜?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물어봤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저지른 것은 항상 뒤에 문제가 생겼어. 블레셋으로 망명 갔을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갔다가 완전히 미친놈 취급당만 했고, 또 바세바를 취한 사건도, 남의 아내를 취한 사건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사항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뭔지 아시나요? 운전 안 해보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는데, 운전할 때 내가 목적지가 있으면 이 내비게이션을 키면 어떻게 하라고 안내를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길을 잘 모르면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길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면 당연히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찬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형통의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생각을 포기해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99세.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왜? 더 이상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수 없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라의 생리가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말씀에 순종해 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자의 생각을 했다고 이제 애를 더 이상 낳게 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만드신 분은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이 고장나면 여러분 못 고치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고쳐요? 양현돈 씨를 고칠까요? 못 고쳐. 저도 못 고쳐.
물론 간단한 건 고칠 수 있어. 근데 핸드폰을 만든 사람은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인지 고칠 수가 있어요.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문제로 해결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처음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속성을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분인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거예요. 우리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잖아요. 처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얘기했어요. 또 안 믿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야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몇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반복 예고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왜? 사람이 한 번 듣고 다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말씀 한 번 듣고 다 기억하죠? 네. 나이 들면 가물가물해요. 저 요즘 사도신경도 제가 자꾸 가물가물해. 왜?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꾸 나이 먹어간다는 증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꾸 반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끝나고 가서 다시 한번 성경을 말씀 요약한 걸 새긴질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2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여전히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됐을 때, 그 아내 부인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될 때 아이를 낳아요. 이름이 누구였죠? 이삭. 이삭 이름이 뜻이 뭘까요? 웃음. 이 웃음이라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너희 아내 사라한테 내년에 임신할 거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17절에 보면 왜 웃었냐면 아니 지금 할머니가 생리도 끝나지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습니까? 웃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웃었지요. 사라도 웃었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웃음, 이삭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저히 인간은 불가능하는데 90세에 아이를 품으니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 애를 낳았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의미의 또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의미에는 웃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왜? 그분은 살아계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약속해놓고 약속을 이루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도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신뢰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킴을 통하여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한번 하게 되버라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있느냐? 성경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또 이루고 난 다음에 이미 끝난 다음에 기록한 역사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미리 구약은 예언이란 말이에요. 얘는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구약 약속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한다는 표시로 비가 오면 뭐가 떠요? 무지개가 떠요. 무지개는 자연 현상 때문에 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고 약속했습니다. 구약성경 얘기는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구체적으로 누구의 후손으로 어느 시대에 어떻게 어느 장소로 올지를 구약에 다 약속해 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럼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실 분이라면 살아 계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보여주면 믿을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혹시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죽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왜? 성경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보고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꿈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겠다는 사람은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했을까요? 말씀 해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죽어서 하늘에 갔을 때 딱 한 가지 물어봐요. 기찬아, 너 예수 믿니? 나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또 기타도 치고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럼 어때요? 오, 합격! 그래요? 아니, 불합격! 그래요. 내가 결혼을 못했을지라도 너 예수 믿니? 그래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 죽으시고 부활한 걸 내가 믿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내가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 합격. 아멘. 아멘? 아멘.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성경 어디에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아니, 직분 가지고 천국 간다는 말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죠. 아멘. 우리의 행위는 하늘의 상급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읽을까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아멘. 아브라함은 금방 이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그 약속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도 창대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입니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약속이 성취되었고 또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요 수많은 전쟁에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BC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70년 되면 다시 돌아와. 또 예수님 시대에 나라가 망했어. AD 70년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 그런데 1945년에 다시 나라가 극적으로 세워졌어. 회복됐어. 지구상에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그 나라가 세워진 나라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시 그 이름이 2000년 지나도 그대로 있어.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같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하나님 자원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내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지. 단지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을 살아도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25세, 아브라함이 25세가 아니라 100세,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주셨습니까? 좀 빨리 좀 좋잖아요. 안 그래요? 갈대아우를 떠났을 때 곧바로 아들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신나잖아요. 왜? 예수 믿을 때 모든 것이 잘 되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다 응답돼 보세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자식도 잘 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병도 다 고침받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있겠어요? 아니 예수 믿고 다 잘 되는데 그럼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25년의 시간 동안 내 생각을 포기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이 필요했어.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패도 경험하고 실수도 경험하면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또는 시험도 들어보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이런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신앙이 빨리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40일이면 가는 거예요. 40일이면. 사실 빨리 가면 7일이면 가는 거리인데 40일이면 가는 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40년이 걸려서 가는 거예요. 40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빨리빨리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만큼 빨리빨리 경험하는데 여전히 교회는 20년, 30년인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이건 직분호 생각 없이 인생의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피하는 방법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단지 내 때가 아니고 내가 생각한 대로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 분이에요. 네, 그래야만 살아계신 거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읽어주겠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떠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쓰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내려야 됩니까? 혹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인생이 늘 형통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을 게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없어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의 습관이 기도되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